하나님 말씀 함께 일어나셔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나서 1장 1절과 2절 말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체를 다 읽어야 되겠지만 오늘 2절만 읽고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앉아주시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나 또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또 어른이나 아이들 할 것 없이 대부분 누구나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요나의 이야기들은 대부분 다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요나의 그 이야기를 접하게 될 때 궁금한 게 하나 생기게 됩니다. 제가 먼저 그림으로 조금 어린아이들 만화에 나온 그림이지만 한번 잠깐 보시겠습니다. 대개 요나의 이야기를 듣게 되면 어떻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올 수가 있을까, 이러한 궁금증을 갖게 됩니다. 여기 그림에 사람이 둘인데 요나가 둘이 아니라 들어가는 장면을 저렇게 이제 그림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이야기가 과연 실제 이야기일까, 실제 역사일까, 아니면 이솝 오화와 같이 사람들이 꾸며낸 이야기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렇게 토론하고 또 논쟁을 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사람의 상식을 뛰어넘는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 하나뿐이겠습니까? 창세기에 보시면 뱀이 하와, 여자와 대화를 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민수기를 보시면 나귀가 발람과 함께 또 역시 대화를 하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신약 성경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는 그러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는 그러한 내용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죽어서 이미 썩어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살리는 장면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시는 이러한 이야기들은 다 모두가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는 그러한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경에서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는 이러한 이야기를 다 빼버리면 여러분 성경에서는 아마 단 한 장도 남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제 요나의 이야기를 이제 읽고 또 듣게 될 텐데, 이 요나의 이야기는 2500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이야기, 나의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을 하게 됩니다. 미국 사람들도 이름이 길면 이렇게 짧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앤더슨인데 앤디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처럼 우리가 짧게 부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우스갯소리로 요나 이름이 원래는 길었다고 합니다. 잠깐 보실까요? 원래 요나의 진짜 이름은 요놈의 나라는 뜻이었는데 이름을 줄여서 요나 이렇게 줄였다고 합니다. 물론 좀 우스갯소리로 한 말이겠지만 바로 요나의 이야기는 요나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요놈의 나의 이야기일 수도 있다, 이런 의미에서 저렇게 표현을 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요나의 이야기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오늘 말씀을 한번 같이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요나서 1장 1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스크린 보시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항상 말씀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물론 이 당시 옛날에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직접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직통계시라고 보통 얘기할 수 있겠지만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하고 그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날에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성경에다가 모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들을 다 담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역시 이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여전히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큐티를 하거나 또 요즘 우리가 성경 통독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성경을 통독을 할 때라든가 또 성경을 공부할 때라든가 또 지금처럼 설교를 들을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다고 하는 이런 믿음, 이런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항상 임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게 성경 말씀 읽다 보면은 이 모든 말씀들이 내 생각,
내 취향하고 맞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정말 어떤 때는 내가 정말 행하기 싫은 말씀들이 이 성경에는 굉장히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흉내내기도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려볼까요? 다음 말씀을 보시면 성경에 원수를 미워하지 말고 원수를 사랑하라, 이런 말씀들이 성경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 여러 군데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말씀을 읽을 때마다 어쩌면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이 내 생각과 똑같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십니까?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항상 내 마음이 공감이 가고, 맞아, 저게 내 생각이야,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대체로 우리가 이런 말씀을 읽게 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저는 원수를 사랑하기가 싫습니다. 저는 원수를 사랑할 힘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대체적인 우리들의 고백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바로 요나도 똑같았습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의 원주의 나라인 바로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시게 됩니다. 여러분, 니느웨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역사를 관심 있게 보시면 아마 아실 수 있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은 역사상 정말 잔인하고 아주 포악한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는 늘 위협의 존재였고 나중에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그러한 민족들이었습니다. 바로 그러한 원수 같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요나로 하여금 가서 말씀을 전파하라, 말씀을 선포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그 메시지의 내용은 아주 단순합니다. 그들에게 가서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그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가 멸망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메시지를 전하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요나가 이 말씀이 너무나 좋았겠습니까? 요나는 하나님의 이 명령의 말씀을 듣고 정말 전하기가 싫었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알겠지만 요나가 그렇게 싫어했던 이유는 바로 혹시라도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 내가 미워하는 내 원수 같은 사람들이 혹시라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믿음을 갖게 될까봐, 혹시라도 구원을 받게 될까봐 그것이 겁나고 그것이 걱정이 되고 두려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요나에게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 때 요나의 반응이 어떠했을 것 같습니까? 이미 요나서를 읽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요나서 1장 3절 말씀을 한번 보시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요나의 반응이 어떠했는가?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요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요나의 첫 번째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그러나였습니다. 그러나라는 단어를 우리가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요나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않았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게 됩니다. 요나는 이 지도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 동쪽으로 가라고 명령을 내리셨지만 요나는 정반대 서쪽인 바로 그 당시에는 지구의 끝이라고 생각했던 스페인의 바로 다시스라는 곳으로 도망을 치게 됩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자신의 뜻과 또 자신의 생각, 또 자신의 감정, 자신의 기분, 취향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것입니다. 한번 우리 이 시점에서 우리의 생활도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들을 때 혹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예라기보다는 그러나라는 말로 먼저 하나님께 토를 달고 불순종한 적은 없으십니까? 우리는 그러한 경우가 참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너무나 자주 그러나 이렇게 반응하고 불순종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너무 자주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러나 하게 될 때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요나서 1장 4절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반응이 어떠했는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우리가 너무 하나님 앞에 예라고 대답하기보다는 자꾸 그러나 이렇게 토를 달게 되면,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바람을 일으킨다는 겁니다. 바람을 불어서 큰 폭풍이 일어나게,
그렇게 많으실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요나 때문에 아무 죄도 없는 같은 배에 탄 사람들까지도 큰 죽을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예라고 대답하기보다 자꾸 그러나 이렇게 말하면서 불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면 나만 폭풍을 만나는 게 아닙니다. 바로 나와 함께 있는 나의 가족, 또 내가 속한 공동체도 함께 고통을 당할 수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그러나라고 이렇게 토를 달면서 불순종하던 그 요나는 하나님이 일으키신 그 폭풍을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정신을 차리지를 못했습니다. 요나서 1장 5절을 통해서 요나의 반응이 어떠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또다시 그러나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불순종과 고집을 상징하는 이 그러나라는 단어를 통해서 이 요나는 바로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불순종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사람들의 특징, 증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첫 번째는 영적인 감각이 둔해집니다. 그리고 영적인 병이 점점 깊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말씀을 방금 보시면은 요나가 어디로 내려갔다고 되어 있습니까? 배 밑층으로 내려갔다. 물론 요나가 실제로 계단을 밟고 밑으로 분명히 내려갔을 것입니다. 단지 그것만을 설명하기 위해서 저렇게 기록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보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저렇게 표현한 이유는 실제로 내려갔기도 했겠지만 바로 요나의 영적인 상태가 바로 저렇게 점점 떨어지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 요나가 배 밑에 내려가서 무엇을 했습니까? 깊은 잠이 들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실제로 아마 요나는 잠을 쿨쿨 잤을 것입니다. 그러나 단지 요나가 잠을 잤다는 것만 표현하기 위해서 저렇게 기록한 것이 아니라 바로 요나의 영적인 병도 깊어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기 위해서 저렇게 의도적으로 저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기도해야 될 시간에 기도하기보다는 요나처럼 깊은 잠에 빠져서 전혀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바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저렇게 영적인 깊은 잠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못 본 척하지 않고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사실을 또 한 번 우리가 기억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라도 우리가 깊은 잠에 빠졌을 때 우리를 깨워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요나서 1장 6절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네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자, 지금 잠자는 요나를 누가 깨우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 선장이 지금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요나를 깨우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을 하게 됩니다.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겠습니까? 얼마나 이게 망신살 뻗치는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지 못하게 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거꾸로 책망을 듣게 되고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쳐다볼 때마다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적어도 크리스찬이라면 모든 일에 있어서 누구보다 정직하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크리스찬을 바라볼 때마다 좀 너그러운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크리스찬들은 누구보다 좀 도덕적으로 또 윤리적으로나 깨끗하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신자들에게 이러한 사항들을 기대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바로 믿는 사람으로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책망을 듣거나 우리가 망신을 당하기보다는 우리는 정말 존경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좋은 모델이 되어야 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을 쳐다볼 때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저런 사람들처럼 살아갈 수 있을까 정말 부러워할 정도로 그렇게 우리의 삶이 바뀌어 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이방인인 선장의 꾸지람을 듣고도 요나가 회개했습니까? 요나는 여전히 고집을 피우고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결국에는 제비 뽑기를 통해서 정말 이 큰 폭풍의 원인이 누구 때문인지 제비를 뽑았더니 요나가 당첨이 되었습니다. 즉 요나가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 모든 폭풍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요나를 바닷속으로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 났더니 마침내 폭풍이 잔잔해졌습니다. 요나가 바닷속에 빠졌다는 뜻은 요나가 결국은 죽은 것이나 다름이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정말 고집스럽게 회개하지 않던 요나가 바닷속에 빠지게 되자 폭풍은 비로소 잔잔해졌고 비로소 모든 사람들에게 평화가 찾아오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불안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에게 불안이 찾아온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불안하게 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일 것입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있다면 바로 우리의 마음속에 요나처럼 불순종하는 마음이 살아있을 때, 그럴 때 우리의 마음에는 바로 이 평안이 사라질 수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기 시작하게 되면 나타난 증상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을 싫어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일도 귀찮아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음은 병들어가고 불안의 폭풍 속에서 날마다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요나의 삶 속에서 정말 불순종하는 그런 여러 가지 모습들을 살펴보았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조건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무리 요나 같은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요나가 물속에 빠져서 이제 죽게 되었는데 하나님은 요나가 죽지 않게끔 그를 살려주시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요나서 1장 17절과 2장 1절 말씀을 한번 하나님께서 어떻게 요나를 살려주시는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하나님은 죽게 된 요나를 위해서 큰 물고기를 준비해 주셨다가 물속에 빠진 요나를 물고기 뱃속으로 삼키게 하심으로 그가 죽지 않게 하셨습니다. 물고기 뱃속에 갇히게 된 요나의 첫 번째 반응, 첫 번째 리액션이 무엇인 것 같습니까? 바로 요나가 큰 폭풍이 있을 때에는 배가 흔들려도 배 밑바닥에 내려가서 잠을 자던 요나였는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자 요나가 한 첫 번째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요나가 비로소 영적인 잠에서 이제 깨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자신이 하나님께 얼마나 불순종하며 살았는지 물고기 뱃속에 갇히고 나서야 비로소 깨닫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자기가 편안하게 살아갈 때는 몰랐습니다. 그러나 고난을 당하고 나서야 비로소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고집을 피우며 살았는지, 자기 뜻대로 살았는지 깨닫고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지금 간절히 기도하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요나의 기도가 요나서 2장 전체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요나의 기도의 마지막 구절을 한번 요나서 2장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하나님께 불평하고 불순종하던 요나가 마침내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마지막 고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구원의 소망을 이제 바로 비로소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시점에서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인 것 같습니까?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겠습니까? 요나처럼 물고기 뱃속에 갇히고 나서야 하나님께 회개하고 순종하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겠습니까? 우리가 되도록이면 하나님 말씀이 내 입맛에 맞든 안 맞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절대적으로 옳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항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회개하자 하나님이 요나에게 새로운 사명을 또 주십니다. 사실 똑같은 사명이었습니다. 그가 헌신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니다. 다시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 이러한 명령을 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이번에 요나가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요나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정말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또 아쉬운 점을 발견하게 되는데, 요나가 하나님께 순종을 했지만 요나의 순종은 100% 온전한 순종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요나의 순종은 절반의 순종에 끝이고 맙니다. 요나가 니느웨 성에 가서 말씀을 선포했는데, 이 니느웨 성은 12만 명이 사는 성입니다. 그래서 워낙 큰 성이었기 때문에 요나가 말씀을 선포하려면은 적어도 3일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3일 동안 다니면서 말씀을 전해야만 거기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골고루 말씀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나가 성경을 여러분 나중에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며칠 동안 말씀을 전했는지 아십니까? 딱 하루만 말씀을 전하고 맙니다. 그리고 요나는 하루만 전할 뿐만 아니라 죄를 회개하라고 요청하기보다는 거꾸로 너희가 조금 있으면 망할 것이다, 협박하는 그러한 성질의 말씀만 계속 전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왜 요나가 그렇게 100% 순종하지 못하고 절반의 순종밖에 못했겠습니까? 요나는 자신의 원수인 바로 니느웨 사람들이 혹시라도 내가 전하는 말씀을 듣고 죄를 깨닫고 회개할까봐 그것이 걱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가 걱정한 대로 니느웨 사람들이 모두 다 왕에서부터 어린아이 이르기까지 전부 다 통회, 자복하고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회개하는 놀라운 일이 발생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단 한 명을 여러분 1년에 전도하신 일이 쉽습니까? 우리가 아마 10년에 한 명 전도하는 것도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한 방에 니느웨 사람 한 명이 아니라 한 도시에 사는 12만 명 전체를 다 전도한 것입니다. 얼마나 이것이 놀라운 일이고 정말 기쁜 일이고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이었겠습니까? 그럼 요나가 당연히 내가 전도해서 어마어마한 사람이 믿게 되었다면 당연히 기뻐했을 텐데 어떤 반응을 하게 되었는지 요나서 4장 1절과 3절 3절까지 말씀을 제가 요약을 해놨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요나는 기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자 오히려 하나님께 화를 내면서 차라리 내 목숨을 거두어 달라고, 나를 죽여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때를 쓰면서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을 하게 됩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 기도를 하던 요나는 이제 기도라기보다는 하나님께 대들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겁없이 용감한 사람은 요나가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버릇없고 망나니 같은 이 요나와 계속해서 대화를 나누신다는 놀라운 장면을 우리가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요나를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계속해서 설득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요나가 너무나 뜨거운 햇빛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요나에게 시원한 그림자를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방덩굴을 이렇게 갑자기 자라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시원한 그림자가 생겼습니다. 요나는 그림자 밑에 들어가서 너무너무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너무 기뻤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다음 날에는 이번에는 벌레를 보내가지고 그 방덩굴이 다 시들어서 시원한 그림자가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요나가 하나님께 불평합니다. 하나님께 화를 냅니다. 왜 하나님 이 그림자를 없애버리셨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 또다시 나를 죽여달라 이렇게 하나님께 애걸복걸하며 기도하는 내용을 때를 쓰는 장면을 또 우리가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요나에게 마지막으로 말씀하십니다. 금방 시들어버릴 그 방덩굴을 네가 죽을 만큼 아까워하는데 내가 한 도시 안에 사는 12만 명의 영혼을 내가 아까워하고 귀하게 생각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지 않느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마지막으로 설득하는 장면이 요나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묘하게
그 말씀 이후에 요나는 침묵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나서가 끝이 나게 됩니다. 말하자면 요나는 비로소 하나님의 설득에 설먹이 되어서 하나님은 사랑이 크신 분이시라는 것을 비로소 깨달았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께 정말 대들고 하나님께 따지고 하나님께 불평하던 요나가 더 이상 하나님께 반박하지 못하고 바로 침묵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 역시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혹시 내 모습 속에는 혹시 이런 요나의 모습은 있지 않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습이 원래 어땠습니까? 우리는 원래 요나처럼 항상 하나님 앞에 예하기보다는 그러나 이렇게 외치면서 불순종하며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이 더 편했습니다. 그리고 익숙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요나 같은 우리에게 먼저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설득해 주시고 우리를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 요나처럼 큰 폭풍이 일어나서 내 주변 사람들까지 고통에 빠지게 하거나 또 우리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야 그때 비로소 회개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자가 되기보다는 이왕이면 우리가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절대 순종함으로써 우리가 참된 평안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참된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복음성가 같이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